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은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기도와 응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시나요?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당신의 삶에 답답한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합니까? 질문했대요. 16,000명에게 물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등은 푹 늘어지게 집에서 쉰다. 27%가 집에서 푹 쉬는 일을 선택했대요. 2위는 24.8%의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아무 생각나지 않게 집에서 잠을 잔다. 8.9%의 사람들은 맛있는 건 먹는 게 최고다. 일단 먹고 본다. 8.9%. 8.9% 다른 사람들은 시원하게 펑펑 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고,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을 전환한다, 이런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나요?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때 이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아시잖아요. 저는 내가 만약 어려울 때면 뭐 이런 노래거든요. 아주 뭐 국민적인 가수가 됐어요. 근데 저분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승승장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으로 살았지만 그 영혼의 고갈, 삶의 깊은 우울증이 찾아와 가지고 세상에 말이에요, 6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대요. 조울증도 알았어요. 우울증은 슬픈 거잖아요. 조울증은 막 세상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막 이러거든요. 저도 조울증 환자 만나봤는데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6년 동안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면서 그 아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남편에게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그렇게 하다 큰일 나겠으니까 성경책을 읽으라고 권면을 했대요. 여러분, 이 새벽에 아내를 살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임재범 가수에게 성경책을 읽어주면서, 그 임재범 씨가 그래도 착한 것 같아요. 아내가 권해주는 성경책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다는 게 방송에 나와서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우울증을 고치고 조울증을 고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다. 뭐 연예인이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파급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방법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가.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울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언제 역사하느냐?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길이 막히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쉬거나 자거나 음악 듣거나 하는 일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권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라고 권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솔로몬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였다. 저희들이 아침마다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자, 솔로몬의 기도에 특징이 있는데 그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다 기적이고 은혜인데, 여러분 뭐가 빠지면 안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 살았느냐? 여러분, 성막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솔로몬이 기브온까지 내려가려면 8.6km 정도를 20리 정도를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작지 않은 거리예요. 그래도 그 당시 8km를 움직인다는 것이. 근데 기브온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를 내용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과 솔로몬 가운데 대화가 시작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르짖는 기도에 익숙해가지고 막 백만숨을 하나 백만숨을 막 쉬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가셔야 돼요. 나만 막 기도해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듣지 못하고 가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솔로몬의 대화를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어요. 대화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었는데,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달라고만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기도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뭐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에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그리고 아버지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이 사랑의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가 뭘까? 우리는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이곳에 와 앉았나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와 있어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이 새벽에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교제하지 않거나 사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요.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을에 편지를 쓰죠. 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연결되고 사귐이 있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해야 은혜 받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어야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결단하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교회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어떤 마음보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호세아서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은 보상적인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간음하고 행음하고, 이건 영적 간음과 영적 행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선지자 호세의 아내 고멜이 이방신을 사랑한 걸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느냐, 저렇게 사랑하신대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 바알을 따라가고 그의 음란한 신 아세라를 따라가면서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고, 니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조건적인 사랑은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도 그렇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지만 보상적인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밀은 다른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자, 이제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자, 두 번째 말씀 따라해 볼게요. 솔로몬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생한 사랑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전심으로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어 기도할 때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대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은혜를 기억해요. 하나님 그때 참 감사했어요. 뒤돌아서 보니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부터 기도하면서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잊지 않아요. 우리 6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어. 아이고 길어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솔로몬과 지금 하나님이 대화가 시작됐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먼저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먼저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처음 마음하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변해요. 왕이 처음 됐을 때는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 남북이 분열하게 됐던 원인 제공자가 누구에게 있느냐? 솔로몬에게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역사를 기록해놨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6절 말씀 좀 한번 띄워주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께서 그를 또하여 위하여 주심으로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사오며, 주님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주어가 누구였냐면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렇게 하나님과 끈끈하게 친밀한 사귐이 있었던 것이 끝까지 갔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남과 분열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강력한 나라가 되고 그 사람들과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부인이 1000명이었어. 1000명.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어가지고 이 방신들을 하나씩 다 데리고 왔는데 올 때마다 산당 세워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왕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했는데 아내들이 다 다른 신 데리고 오니까 산당 대주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남과 북이 나눠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이 여러분 기도응답의 비밀이었다. 오늘 이 새벽에도요,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오늘 연결되는 분들이 가수예요. 다른 가수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가수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건 저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예인들이 굉장히 책임이 크죠. 저희 교회에도 연예인 계신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탈북 1호 가수 김혜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등록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못 드렸어요. 워낙 바빠가지고 방송 스케줄 때문에. 이사 오시고 나서 등록은 하셨거든요. 지난주는 예배 나오셨어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자, 저 태진아 집사님이 이제 방송에서, 저게 방송이 가수 데뷔 50주년 노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옥경이라고 하는 분과 만나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1981년 정도인데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때가 아마 19살 정도였나. 근데 아무튼 태진아 집사님이 뭘 했냐면요, 미국 그 LA 라스베가스에서 좌판을 했어요. 뭐 자본도 없고 돈도 없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신문 깔아놓고 선글라스, 볼펜, 라이터 팔고 있었던 가난한,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했던,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1983년 미국의 한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길 열어달라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정말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다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옥경 씨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솔로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살아갈 때 막 부어주시고 감동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역사하셨고 주께서 도우셨고 한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대가 많고 뭐 부인이 1000명이니까 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태진아 씨는 지금 50주년에 나와가지고 3월달에 방송 나왔거든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2004년에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히트곡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동반자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한번, 동반자의 원곡이 뭐냐면요, 이런 노래였어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안 하기를 잘했네요.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가사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당신은 나의 동반자 뭐 이런 노래거든요. 영원한 나의 동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원곡이 어디였냐면요,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라고 하는 곡을 써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주님과의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 이게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옥경이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동반자라고 고백했던 고백이라고 방송에 올 3월 달에 나와가지고 동반자라고 하는 건 원래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책임이 많죠. 이제 아마 태진아 집사님이 믿음 가지고 잘 살지 않으면 굉장히 욕먹는 자리에 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송대관 집사님이 절친이라고 날마다 둘이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날린대요. 인사말에 그런데요, 송 집사님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문자를 날린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거예요? 이렇게 좌판을 깔아놓고 선글라스, 볼펜, 라이터나 팔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정말 국민적인 가수가 돼가지고 히트친 가수가 됐는데 그의 삶에도 뭐가 필요했냐면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라지만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라고 원곡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것처럼 솔로몬은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겸손의 기도. 솔로몬이 이렇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그 자리에 저희를 앉게 하셨나이다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7절 말씀 보세요. 나는 종이요 작은 아이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가지 못한다고 새벽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간다고 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 잃어버리는 거예요. 겸손의 기도 없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아니라 솔로몬의 삶의 이야기는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나라 분열시킨 거는 솔로몬 왕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손으로 지은 건물에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담아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는 분인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임재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세상과 가까워지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연예인들이 왜 어려울 때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그러고 말씀을 살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세상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은혜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한 공간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에서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가까이 기도하려고 하는 것. 주님 이름만 불러도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는 힘이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윤지영 집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으신대요. 4시간에서 8시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후순위 수술이었는데 오전 수술로 잡붙여서 어제 8시부터 수술이 시작되는데 예수님 안 믿는 분이신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윤지영 집사님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 한 번만씩 1분씩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를 한다는 것 원리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겸손의 기도를 들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인 줄 아세요? 다윗에게는요, 솔로몬 말고 정말 실력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압살롬은 패하셨어요. 나뭇가지에 말 타고 가다가 전 반란 일으켜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 왕의 압살롬은 자신을 늘 높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를 높이는 압살롬은 폐위하시고 누가 왕이 됐어요? 겸손한 기도. 지금처럼 솔로몬이 겸손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왕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서, 상황에서,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환난을 당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고난을 통해 가지고 큰 가로로 갈리는 거예요. 교만도 꺾으시고 잘난 척하는 것도 꺾으시고 자기 힘 갖고 사는 것도 꺾으셔가지고 계속 고운 가로 깨지게 하시고 또 깨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 떡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떡을 싸서 드릴 때 큰 에바에다가 기름을 갈아가지고 떡상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떡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겸손해지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9절 읽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정리할 텐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겸손해져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분주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마리아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마다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자, 그것을요 열왕기상 3장 9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드는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의 기도 응답의 기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도, 받은 은혜에 먼저 감사해서 주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백했던 기도, 겸손한 마음으로 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로 오늘 이 새벽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해요.